잊지 않게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달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영광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외에 세상의 삶을 전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수중에 있는 것을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당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힘입어 살아온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시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10장 부르시고 최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주를 거룩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을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오게 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귀한 말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모든 데를 당당하시며 사랑하셨는데 저희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살아갔는지 아버지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발견했지만은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해드리지 못한 그 부족함을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계속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해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이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는 말씀 안에 온전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스미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 펴고 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뜻이 있어 분명히 뜻 가운데서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목사님도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한 삶 아버지 참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는 귀한 놀라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조금도 한 사람도 나머지 없게 하시고 아버지 배 마음껏 영을 오래되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아버지가 구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스미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작정 새벽 기도를 아버지 올때 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주님 잡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더 빼가시고 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응답받아서 간접거리가 많아지는 놀라고 견력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끝나면 병든다가 아버지 나음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의 약한 자에게 믿음의 소생된 역사 하시고 기도가 부족한 자에게 기도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여기저기서 간접거리 넘쳐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끝마치는 까지 다 같이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아버지 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소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아름답고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축구가 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온 가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로운 성전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천하와 같이 항상 기도 준비 잘하여서 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에 아버지 마음 문이 닫히지가
안에 그 문 안에 다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나리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키워주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피곤하지 고단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간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는 말씀을 준비하시고 정말로 피곤하지만 더욱더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는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앞으로 더욱더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에 같이 많이 몰려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적으로 살아옮겨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놀라보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맞이 코로나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정말로 코로나가 어서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더욱더 크게 발전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은혜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고 아버지 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코로나가 온 세계를 쏟고 가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아무런 감당할 수 없게 이렇게 아버지 다 아버지 그걸 다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말로만 마지막 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돌아서 기도하며 정말 하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정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지상의 교가 넓어지게 하시고 전산의 교가 넓어져서 아버지를 날마다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계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셔서 또 하는 맞이에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전신선은 사모리가 만보로 축복하시고 영육과 피곤하지 고단치 않게 하시고 새벽마다 앞에 아버지 아뢰고 소년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선배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성당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마음이 날마다 감사 넘치는 우리 사모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어머니에서 초도부족하면 또 역사시 인도할 수 있어서 축복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가져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이루어질 거면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제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전쟁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들을 용하고 제사를 용하지 아니하며 전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한 기독교 방송에서 지난 2월 달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일본 종교단체 수를 조사해서 그 통계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총 종교단체 수가 1억 8천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일본의 총 인구가 1억 2,600만이에요. 어떻게 인구수보다 종교단체 수가 훨씬 더 많을까? 참 우리가 볼 땐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1개의 종교만 보통 갖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기독교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중복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중복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천도계라고 하는 거예요. 천도계. 이 천도계는 우리로 말하면 무속신앙입니다. 일본 고유의 신앙. 근데 이 천도계에 소속된 사람이 무려 8,700만입니다. 거의 종교 인구의 50%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천도계를 믿는 이유는, 중복 종교로 믿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정월이나 또는 그 시험을 볼 때나 자녀가 3살, 5살, 7살이 될 때면은 그 일본 신사에 한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1년 내내 악한 기운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들 표현으로 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도계에 속한 신도가 이렇게 많아요. 일본을 선교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월이 되면 신년 축복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신도에 가는 대신에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녀가 3살, 5살, 7살이 된 자녀들은 교회로 오게 해서 자녀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도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을 찾고 섬깁니다. 그래서 무슨 애군이라든가 불운이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국어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놨더라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민감해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신과 교제한다? 이건 상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은 두려운 존재일 뿐이지 인간과 교제하는 존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일 수가 많은 것입니다. 또 지금 소개한 것처럼 되게 이제 악한 권세가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귀신을 섬기게 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또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또는 이제 불합리함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없나? 왜 내 가정은 그대로인가? 거기서 신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당하게 아주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들 오죽하면 철학자 가운데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에요, 영국 무신론 광고 전 세계로 확산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그러면은 영국 옥스퍼드 지금은 명예교수더라고요. 명예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 반종교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영국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다가 그런 광고를 게시한 거예요. 그 광고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신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문구를 시내버스에다가 이제 달고 다니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정월에 어느 버스 회사에서 이 문구를, 이 무신론 광고죠? 이거를 이제 버스에 달고 다녔는데요. 불과 4주 만에 영국 전역, 런던, 맨체스터, 에든버러, 브리스톨 이 전역에 영국 버스 800대와 지하철에 이 광고가 붙게 됩니다.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영국만이 아니고 그 옆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미국까지 이 광고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말세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계속적인 반기독교적인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심할 것입니다. 특히 악한 영적 권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사명감을 갖고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런 것보다는 내적인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무신론.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공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요,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종교적 무신론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로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또 호세아, 오늘 본문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4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들어서, 배워서, 읽어서 아는 신앙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지식으로 시작을 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지식의 신앙이다, 또는 학습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죠. 하지만 그 신앙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이 되려면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니엘 11장 32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르지만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함께 잠을 잔다. 동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잠을 자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만은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함께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는다. 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온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 무시 못해요. 일생에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의 본질은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어려움도 많아요. 참 고난도 따르게 되지요. 그럴 때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신앙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 마귀 앞에서 자랑을 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다시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네 가지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욥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습니까? 자녀 10명이 한나라씩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자기의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악성 피부병.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이 모든 것은 지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도 다 몰라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함정에 빠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나 세 가지 차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는 있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에 한 패턴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패턴을 알게 되면 지금이 어떠한 때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을 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로구나.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참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강점기에 그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때로부터 300년 전에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는 없다. 또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면 그 실패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비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도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흐려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체험 중요하죠. 하지만 체험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늘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늘 배우고자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겸손함이죠. 나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또는 야,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에서요, 우리가 피해야 될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죠.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요, 말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경고하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낮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40년간이나 너희를 이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그 8장 중반부에 가보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너희가 거기서 풍요함을 누리다 보면 네 손으로 이 재물과 풍요함을 얻을까 교만하여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낮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남에 대한 허물과 흉이 눈에 들어와요. 듣는 귀를 잃어버리면 자꾸 내 할 말만 앞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늘 겸비한 심령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외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은데 설교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의 어법이니 표현이니 내용 분석, 구조 분석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나와 말씀 앞에 아무것도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했던 마르다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금방 한번 몰입을 해서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자꾸만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꾸만 충돌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죠? 그들이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율법 조문에 얽매여가지고 된다, 안 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경계선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느끼신 소감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와요. 다만 너희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읽을 때마다 민망스러워요. 말씀의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직접 겪어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진노하셨죠? 그들을 한 방에 싹 진멸해 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모세는요, 자기 생명만 걸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걸었어요.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실 수 없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였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얼음 냉수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야 하지 마시고 아는 말씀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보세요.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멀로 나 영영 못하네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는 왜 사했으니 은혜이 될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하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를 높이 사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행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차원하는 신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장치실 가운데 거의야 할 줄로 미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섬겨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건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하늘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11조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범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감찰하여 주시고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물이 언즉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더욱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헌신의 일꾼들이 사온즉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토요일까지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좀 하루 쉬었고요.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상 일은 투자를 해야 결실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 새벽 기도도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은 너무나 참 황금 시간이겠죠? 쉬는 시간, 핸드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시면서 새벽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가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도 모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규선 집사님, 김삼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냐고 본인에게 물어주시고 떡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기도가 주보에 좀 바뀌질 않았어요. 우리 최현순 권사님 나만 계속하라는 얘기냐 좀 모르겠지만 한번 나온 거고 다음 주에는 탁정수 권사님이 기도십니다. 탁정수 권사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